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3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요. 12장이 없어도 초대교회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장 끝부분에서 구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 12장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중심이 안디옥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이미 그려놓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도행전 12장 뒷부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맞이한 여종 로데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이 개인 비서 블라스도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장소였죠. 이 마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그 집의 하녀 로데였어요.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아이의 이름 로데를 누가가 기록한 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 하녀 로데를 좀 주목해서 봐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0절 말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쪽 후반부 보면요.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헤롯 왕의 침소 맡은 개인 비서 이름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기서도 특이하게 이 그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 둘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유 로데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눅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내 말이 맞다, 사실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 감히 하녀가 이 남성 제자들, 이 장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 하녀는요, 도대체 왜 하녀인데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만약 그녀가 정말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하녀였다면, 종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데는요, 이 하녀는요, 스스로를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명으로 여겼고요. 교회도 그녀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성별도 신분도 초월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로데는 비록 하녀였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풀려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문도 안 열어주고 제자들에게 바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누가도 그 이름 실명을 기록해 줌으로써 그녀도 어엿한 성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반목과 분열의 문제도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 외에는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 죄성은 본질적으로 남을 시기하고 또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반면 이제 블라스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블라스도는 왕의 침소,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잠자리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침소를 봐주겠습니까? 그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라스도는 헤롯 왕의 개인 비서격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종 라데보다는 훨씬 더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헤롯과 이 두로 시돈 사람들 중재하는 장면을 좀 보세요. 그러면 그는 오히려 여종 라데보다도 더 자기 목소리도 없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습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괴팍한 헤롯 왕은요, 두로 시돈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 있던 곡식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 옳은 결정이 아니죠. 또 그렇게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속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좀 헤롯 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해요. 사실 이것도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둘의 어떤 요구 관계 가운데 블라스토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요. 사실 헤롯이 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두로 시돈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연설할 때 보면은 이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왕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공무를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 먹을 것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블라스토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헤롯왕 마음을 좀 풀어줄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상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교만과 이 권력을 남용하고 이 정치적 술수만 남은 참, 이게 참 보기 좋지 않은 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 블라스도가 헤롯의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이 상황이 그렇게 옳지 않다고 자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블라스도는요, 여종 로데보다도 더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블라스도가 충언을 했다 한들 괴팍하고 교만했던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리도 만무해요. 그래서 오히려 블라스도도 입을 다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권력만이 모든 것인 이 그러한 집단과 공동체의 관계성입니다. 교회는요.
로데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로데와 같은 사람들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블라스도와 같은 사람만 가득해지면요.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겠습니까? 여종인 로데까지도요.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는요. 베드로와 헤롯 왕의 비교입니다. 자, 세상적 지위로만 보자면요. 베드로는 그냥 신생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요. 로마의 유대 지역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은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해요. 사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베드로를 처음 발견한 건 누굽니까? 여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었죠? 굉장히 놀라요. 자, 오늘 베드로들을 보고 제자들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쓱 사라지세요.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는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쓱 사라져요. 이와 같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헤롯 왕도 이 베드로 탈옥 사건 이후에 둘 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점이에요. 자, 먼저 베드로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는요,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훗날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중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열방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바로 이때가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안전지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반면 헤롯 왕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 이거 어딥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건설했던 로마식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도 여기 가보면요. 로마식 건물들이 질비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름도요. 가이사랴, 시저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막 핍박했던 거예요. 그렇다가 헤롯은요,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은근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 황제의 비호가 있는 정치적 안전지대인 가이사랴로 피신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좀 보세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요, 지금 당당합니다. 지금껏 나를 지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요,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주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는요,
한동안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랬다가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다시 그가 등장하는데요. 이 일은요, 오늘 말씀으로부터는 약 7, 8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 8년 동안 그는 안갯속과 같았던 이 시간을 지나서 주님은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요, 당시로서 가장 힘 있는 딱 한 사람, 로마 황제의 비호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 안전지대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괴팍하고요. 그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였어요. 자, 거기에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잔뜩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판매하던 그 양식을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좀 장소를 좀 마련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의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을요, 자기가 직접 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택한 날이 자기 장산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복을 차려입고 단상에서 연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날 헤롯이 입은 옷이 은으로 짠 두루마기였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일출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햇빛이 그를 쫙 비치게 돼요. 그 옷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군중들에게 그 모습이 정말로 두려움과 경외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는요, 군중들이 헤롯을 신에 빗대는 불경한 아청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군중들은요, 헤롯에게 이게 본심이 아니라, 그래, 네가 신이다 라고 비꼬는 말을 했던 것이요. 비꼬는 마음으로 아첨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진심으로 그를 높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헤롯은요, 이러한 칭송이 싫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급하게 그를 칩니다. 그래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요세푸스는요, 헤롯이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죽음은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주 악한 인간이 이 신의 심판을 받았을 때 죽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왕은 로마 황제의 비호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리스인들이 바라볼 때는 신에게 심판받는 그 심판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요,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의 수가 온 땅에서 점점 더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흥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흥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즉 교회가 부흥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에서 다 경험한 베드로와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마가가 동행하죠. 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파트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이 역사의 바통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 훗날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겪게 되죠. 저는요, 그때 바울이 누구를 기억했냐면 베드로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요, 옥에서도 베드로가 풀려났던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빌립보 옥문을 다 열어줘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헤롯에게 경비병들이 죽임당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 남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고요. 그 간수가 또 그 집안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이 행전이 이 12장을 통해서 바울에게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삶의 위기까지 복음 증거의 소중한 연결고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위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자, 그리하여 성령 행전의 이 반열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투옥을 통해서 교회를 다져가시고 바울을 준비시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께로 피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삶의 위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안전지대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만 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2주차 진행되고 있는 서머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건강 문제로 또 거주 문제로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거리들을 마주하신 분들 떠올리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